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에는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 3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느 날 아침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둘째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인데 작은 새끼가 죽었을 때 서로 슬픔을 위로해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셋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칭칭 감겨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 구렁이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워낙 구렁이가 커서 결국에 이 원숭이를 집어 삼켜버리니까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즈베리 탐험대는 원숭이들이 서로 슬픔에 참여하고 위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슬픔을 잊어버리고 위로가 사라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로 보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짐승만도 못하는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비정한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아픔을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라고 권면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단서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굳건히 믿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교회인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의 상황이 늘 죽음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또 매를 맞고 더 나아가 순교당하고 죽임당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대해서 18절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서로 위로가 될 수 있고 서로 껴안아 줄 수 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과연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어째서 천국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힘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린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선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믿는다라는 게 참으로 추상적이죠. 참 추상적이에요.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어떻게 믿어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제시하겠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방법.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 거듭남. 한 번 더. 시작. 회개, 거듭남.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먼저는 내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내게 오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행위. 네, 행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 말로만 외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기까지 잘 보면 좀 구원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이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혹시? 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닌가? 행위 구원론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박물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입장권을 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기만 하면 끝입니까? 박물관에? 몇 가지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담배 피지 마시오. 담배 피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납니다. 술 먹고 행패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절대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개가 필요해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장민옥 사모님 초청해서 전도 학교를 진행했는데요. 간증이 참으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간증을 한번 그냥 주일날 했으면 좋겠지만 또 참 그게 좀 쉽진 않아서 제가 대신 좀 하겠습니다. 간증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모님이 8년을 그러니까 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8년 동안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8년 동안을 열심히 했답니다. 막 금요 철야 새벽 기도 애 들쳐업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8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믿기지 않더래요. 그래서 8년 만에 하나님 못 믿겠다고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다시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8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거절했대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난 이렇게 힘들게 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싫었대요.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미친 듯이 전도한다는 겁니다. 참혹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고백이 가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인데 너무 떳떳하게 살아요. 왜? 영혼들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죽던지 말던지. 편의점 아줌마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저기 편의점에서 주인 아줌마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머리를 한 번은 짧게 깎고 그러시니까 제가 따라하고 다니면서 아줌마 어디 아프신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복음을 한번 전해볼까? 안 전했어요. 안 전했습니다. 저 마트에 자주 가는데도 저 마트 아저씨가 얼마나 내가 자주 가냐면 제 휴대폰 뒷번호를 압니다. 포인트 쌓을 때 이제 휴대폰 뒷번호로 제가 가면은 알아서 포인트를 쌓아줘요.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어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당연하게 예수를 떳떳하게 믿는데 당연한 은혜, 당연한 축복, 죽어가는 영혼을 봐도 아무런 사명감이 생겨나지 않는 겉으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죄인처럼 살지 않는 혹시 저와 같이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주님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에 비로소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고 사랑,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들어가는 천국.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언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천국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죽어서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죽어서 가면 너 당장 죽어봐라 이렇게 다들 죽기 싫어요. 이번 그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전제가 죽어서 천국 갑시다라는 이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럼 너 지금 당장 죽어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하거든요. 왜? 이 전제가 잘못돼서 천국을 죽어서 간다는 이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죽어서 가는 것도 맞는데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방금도 살펴봤잖아요.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님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서 죽음 이후에도 영생토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지금 천국 백성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전혀 천국 생활을 안 하는 것 같다, 천국 백성 아닌 것 같다,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예화를 들려주시는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선한 자들이 작은 자를 도와주고 낮은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 입혀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했더니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42절에서 43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가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억울합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볼수록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인데 전혀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전혀 그렇게 예수님처럼 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대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46절, 그들은 영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대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천국 가지 못한다. 천국은 지금 들어가야 죽어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좁게 보자면 먼저는 내 아내가 예수님이에요. 내 남편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가 예수님. 그뿐만 아니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공동체성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 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 살면서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자기 사랑이란 건 없습니다. 자기애.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야 남을 사랑을. 그거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사랑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공동체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혼자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관계에서 이 사랑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이들이 다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뿐 아니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예수님이고 박해하는 자도 예수님입니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만 사랑하면 그게 이방인과 예수 안 믿는 자와 틀린 게 뭐가 있냐? 예수 안 믿는 자들로 다 그렇게 하고 산다. 내 자식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 내 친척,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산다. 그거 사랑하기 뻔한 사람들 사랑하고 사는 거, 그거는 자랑할 것도 아니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버린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버렸냐면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잘 믿었어요. 그마저도 제대로 믿지도 않았지만 자기들만 잘 믿고 이방인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도 그래요.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요.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도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인간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이게 그들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빛이 되지 않으면요, 주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요, 이단들을 굉장히 박멸을 잘했어요. 아주 신학적으로 제대로 세우고 이단 박멸을 해가지고 잘했는데 이단 박멸만 외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좀 이해하겠는 게, 여러분,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신천지 때문에 무슨 병이 생겼습니까? 교회들이 해가지고 오면 의심병부터 생겨요. 아니, 목요일날 두 형제가 새벽에 와요. 세상에 웬 두 형제가, 젊은 청년 두 형제가 새벽에 와가지고 둘이서 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의심부터 되더라고. 쟤들이 여기 왜 왔을까? 왜 저기 왜 왔을까? 그 의심이 없다면 새벽기도 끝나고 만약에 이제 만날 수 있으면 아이고 잘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심이 되니까 언제 가나 두렵기부터 해요. 먼저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래, 너네가 이단을 박멸한 건 참 잘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 경고하세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주님 경고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교회를 뜻하잖아요. 지금 천국을 발견하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천국이 돼야 됩니다. 내 아내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내 남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니는 모든 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만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주님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지금 서로 사랑했고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잡혀가서 죽고 누구는 순교당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저렇게 순교당한 자들, 먼저 죽은 자들, 그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라. 왜? 먼저 죽은 자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죽은 자들 다 데리고 오신대요. 그런데 먼저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길래 데리고 온다는 얘기인가? 천국은 지금 누리는 거라 했는데 그러면 뭐 천국은 도대체 뭐고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냐? 자 보세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해되시는 분만 들으시고 이해 안 되시면 이거는 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지셨는데 그중 한 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여기 이 낙원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천국과 낙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바이블 나라 원장인 최영찬 목사님은 이 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기 전까지 안식 가운데 머무는 임시 거처는 낙원이다. 하지만 낙원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아니다. 성경에서 낙원과 천국은 다른 의미다. 그의 말을 빌어보자면 죽은 이후 믿는 자들이 그 영혼이 힘을 얻는 곳은 성경은 낙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늘로 끌려 올라갔을 때 그곳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은 낙원에 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 먼저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는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다. 예수 믿다가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또 예수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더 먼저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일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영혼만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체,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건데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육체가 사는 거예요. 육체,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딱 닫혀진 공간에 제자들이 문 딱 잠그고 부두부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세요.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으셨는데 그 부활체의 특징이 뭐냐면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막 왔다 갔다 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을 초월합니다. 영원히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을 초월합니다. 어떤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요. 예수님인지 몰라봐. 근데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네, 예수님이라 했는데 사라져요. 옆구리에 뚫린 구멍 보여주시기도 하고, 육체를 초월하신, 시, 공간, 물질을 초월하는 육체가 부활체. 신기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부활체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명, 두 명만 본 게 아니라 500여 명이 봤대요. 500여 명이 40일 동안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과 동행했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역사적으로 거부하지 못해요. 왜?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이순신을 역사적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두 명만 봤다면은 그거 믿을까요? 백전백승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 배 한 대로 그냥 300여 다 때려 부수는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예수님도 너무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 부활체.
죽은 자들이 먼저 입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넘칠까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성경대로만 갑시다. 그동안 있었던 휴가하고 지구 대폭파, 비행기 둘이서 운전하다가 한 명 갑자기 사라지고 비행기 터지고, 운전하다가 운전자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비행기 자동차 터지고, 이거 다 우리 소설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잖아요. 딱 성경대로만 봅시다. 잘 보세요. 살아남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대요. 구름 속으로. 자, 구름이 뭐냐면, 자,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시각화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 비둘기로 임했다고 안 해요. 비둘기 같이.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의 시각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시각화. 구름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망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구름입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공중은 어디입니까? 공중은 원래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이 지배하던 공중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주를 영접하는, 주님 강림하시고 우리는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3의 시대로 어디론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집에서 손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에서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시는 거죠. 강림, 주님 오시는 거고 우리는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부활체 날아다녀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부활체를 입고 공중에서 사탄의 원세를 무너뜨리고 주를 영접하는 것.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주의 백성과 재회하는 것,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영생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살 것인가, 무엇을 소유하고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보석을 소유하고 얼마나 큰 빌딩을 소유하고 얼마나 대단히 큰 집에서 소유할 것인가, 이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비밀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100평, 200평, 500평에서 살아보세요. 내 자식이 아파서 오늘 내일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얼만큼 소유해야 기쁠까요? 천국은 소유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이따만 너 가지고 있어봐요. 뭐하냐고요? 누구와 함께하는 것가 중요하죠. 가난한 집에 살아도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면 그게 행복이지. 천국은 소유가 아니에요. 관계가 핵심이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이게 천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워하는 고향이, 진짜 고향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렇게 고향을 찾는데요. 근데 실제로 고향을 가면 기쁠까요? 기쁠까요? 제가 20년 만에 고향에 왔잖아요. 기쁠까요?
하나도 안 기뻐요. 왜? 다 변했어요. 아니, 제가 아주 어릴 때 추억이 있던 양덕동에 3층짜리 빌라 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 태풍 와가지고 지붕 날아갔던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보니까 좋더만, 그 길은 다 변했어요. 다. 거기서부터 양덕 초등학교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 다 변했다. 내가 그냥 엄마한테 혼났다고 집에서 나갔을 때, 그 막 놀이터에서 그냥 뒹굴고, 나 이제 집에 안 들어가 뒹굴고 있을 때 누나가 나를 찾으러 데려갔던 그런 놀이터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추억이 뭐가 하나도 없어. 고향이 없어졌어. 고향이 어디 있어요? 진짜 고향은,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을 소유해야 돼. 지금. 결론입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제사장 된 사람으로서, 나를 먼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웠으니까 저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천국을 선포하는 게,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전파해야 돼요. 지금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그냥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요, 지금도 여전히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갈라놔요. 얼마나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다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가정을 다 깨부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만들고 이기심과 나르시시즘에 빠져 살아가게 만들고,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이 땅에서의 천국이, 이 땅에서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터예요. 전쟁터. 천국이 아닌 세계와 천국을 누리려는 우리와의 전쟁. 이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 복음 전파. 이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금 천국을 누리며 또 죽음 이후에 갈 저 천국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천국을 사모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천국을 위해 힘써 싸우겠습니다. 먼저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제 이 사랑을 위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네.
그 백성 돌아오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외쳐 선포한 왕의 왕 주하 지금 오소서.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하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아멘. 만왕의 왕 주하 지금 오소서. 다시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긍휼한 마음 부어 주옵소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지금 천국을 소유합니다. 지금 주님을 소유합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능력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십자가 보혈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충만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가는 녹아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서로 사랑하며 지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며 지금 천국을 소원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전쟁입니다. 여전히 전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무너뜨리는 이 악의 세력들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천국을 소망합시다. 죽음 이후에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내게 주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한 번 더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탄 악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예수의 권세에 쓰러지고 눈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두려움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과 질병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또 죽음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가 가장 가고 싶은 그 본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 그 천국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천국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 권세들, 예수의 권세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지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질병들, 악한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